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과 이제 떠나서 한 14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갑니다. 여기 거리로 말하면 우리가 북경까지 만주로 갔다가 북경 갈 정도로 거리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가는데 평소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늘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리고 이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그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사에서 자라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계속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율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공부를 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학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최근에 와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아닥사스다가 많습니다. 그 맨 처음에 성전을 방해한 사람도 아닥사스다가 중지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아닥사스다 1세가 있고 아닥사스다 2세가 있는데 지금 아닥사스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500년 전에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연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연대하고 맞지 않아서 많은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연도가 이제 밝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에스라서가 에스라보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뒤늦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실이 맞다면 에스라는 이미 상당히 날 때부터 바벨론에서 나서 바벨론에서 공부해서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족장들의 이름만 15지파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그 12지파는 인원이 정확하게 150명, 200명, 300명, 50명, 70명, 80명, 218명, 160명, 28명, 110명, 60명, 70명 이렇게 해서 전부 합하여 1496명이 그 인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은 비나스의 아들 게르솜의 후손, 이다말의 아들 다니엘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핫두스, 그 다음 그렇게 이 세 사람은 주로 이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들이라고 계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안 나오는 그 세 사람이 있고요. 12사람은 이제 이름이 있고 이제 인원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96명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족장들 이름하고 그 족장에게 딸린 식구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96명인데 이제 그 아하와 강으로 흐르는 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 아하로가 원래 강인데 강으로 흐르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추하기를 운하, 그쪽에는 이제 운하가 많아서 운하, 강으로 흐르는 운하 옆에 이렇게 모이기 좋은 장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 강가에서 이제 3일 동안 유하면서 인원 점검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일을 할 제사장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 족속이 없습니다. 원래 그 아론 이전 원래는 그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됐었는데, 그 아론의 후손이 점점 이제 번창을 하면서 아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게 이제 넘어가고 레위는 그냥 그 제사장 말고도 그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맡은 일을 레위인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꼭 있어야 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사실 하는 것이 그냥 장작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수헌자가 그 헌신하는 자가 그 안수하는 것까지 자기가 합니다. 소 잡을 사람이 하고, 다만 이제 맨 처음에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허락을 하면 그걸 자기 손으로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내장 갈라내고 껍질 벗기고 기름치 떼내고 뒷다리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 드릴 뒷다리, 하나님께 드릴 기름치, 꼬리, 그 콩팥 이런 것들 따로 모아가지고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서 자기 몫으로 놓고 그 이제 기름치는 태워서 드리는 일을 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하고, 번제일 경우에는 그 고기 전체를 그래 각을 떠서 고기를 잘 이제 이렇게 저며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그것을 옆에 갖다 놓고 매번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태우는 일을 이제 제사장이 하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그 물두멍에 물도 채워놔야 되고 이제 불도 켜야 되고 떡상에 떡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연도수로 따져보면은 포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파괴한 한 날로 기준으로 했을 때 70년 될 때 재건을 하게 됨으로써 준공식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안정이 됐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사실 짓는 열정으로 교회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다음 그것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소식을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그 에스라가 이제 가게 되는 걸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가서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전을 복구하는 데만 신경 썼지만 한 10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에스라가 갔을 때는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에스라가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성경이고 역사서가 됩니다. 물론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뒤에 성경이 있지만 그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서로서는 이 에스라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왔고 에스라가 나중에 왔는 걸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 에스라서는 말씀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년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에스라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합숙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나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레위인을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레위인을 모집할 때는 적어도 이제 많은 사람이 가서 레위인을 모집해 와야 되는데 지금 12명을 모집을 합니다. 10명은 그 족장들에게서 이제 그 차출을 해서 10명을 선출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10명을 뽑은 다음에 그리고 이름 그 족장은 아니지만 아주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요야립과 엘라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좀 이렇게 명철하게 한 사람,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 해서 12명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어디로 보냈냐면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베아 지방이 어딘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2500년 전에 있었던 땅 이름이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 하류이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삼각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두만강에 가보면 강 가운데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북한 건지 중국 건지 이제 많이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홍수가 나면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어떤 가운데 있는 강 가운데 있는 거는 중국 거 있고 어떤 강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북한 거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유적들을 보면 바벨론의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뭐 있어서는 안 될 지형에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유추해 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 강이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전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흘러서랴 생각하지만 하늘 높이에서 보면 큰 하천의 하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시베아 지방이라는 곳에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또에게 보냈다 그랬는데 이또는 주로 레위 사람들 속에 역사 속에 이또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또가 그 이방인 아내와 결혼했던 것 때문에 또 이혼하는 사람도 이또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게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또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보면 그 레위 사람의 이름 속에 이또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열 지파, 열 족속이라고, 열 족속을 대표로 보냈다고 했지만 이 열 지파는 사실 그 유대 지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지금 이제 주로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복귀하는데 이제 주요 지파인데, 베냐민은 그 뒤에는 슬슬 사라지고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대하고 레위만 남게 되는데, 레위는 어차피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레위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이제 유대인, 유대교로 발전하는, 포로 이후부터는 바벨론 멸망 포로 귀환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실 유대 백성이죠. 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그 나라를 2차 대전 끝나고 재건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유대인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되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이또는 아마 레위 사람으로서 그 지방에, 가시바 지방의 족장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 위치는 대충 예루살렘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오는 길 어느 지점에 있지 않겠는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하루 종일 가서 숲곳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하룻밤을 야영을 합니다. 그때 인원수를 셉니다. 그전에는 인원수를 셀 수가 없어요. 갈 사람인지 있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제 하룻길을 가서 결국은 숫자를 세서 파악하듯이, 이 사람은 그렇게 멀리 나오지 않고 아하와 강 수로, 그러니까 그 강가 옆에서, 운하 옆에서 아마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숫자를 셌을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니까 이제 이제 레위인을 찾으러 이제 보냈을 때 이 가시바 지방도 그쪽 방향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또가 이제 족장으로 있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서 이제 그 이또도 가고 또 그의 형제들도 가고, 그러니까 너디님 사람이 나오는데, 너디님 사람은 이 레위인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른 이방인들은 나 성전에 일할래, 그래도 너디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하면 너디님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그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디님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뭐 아이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심부름하는 아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또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이 너디님 사람을 레위인의 그 하수인으로,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으로,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이제 정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그 정복했을 때 썩은 떡으로 그 속였던 그 지파가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이 다윗 시대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너디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레위인하고 같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너디님 사람하고 이또와 그 형제들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집해 왔는데 이게 이제 260명이죠. 여기서는 레위의 자손 중에서 말리의 자손이 있는데, 거기는 이름이 안 나오는 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름은 안 나오고
명철한 사람만 나올까요? 앞에도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는 왜 이름이 안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세레바가 그 세레바다, 그 한 사람이 세레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레바가 그 형제들 18명하고 그 다음에 하샤바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머라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의 형제들이 20명 가고요.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이 2명하고 18명하고 이래가지고 40명이고, 너디님 사람은 역시 이제 그 종들까지 어린 애들까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20명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260명이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그 1400km를 1400명하고 260명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또가 평소에 늘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왕에게, 아닥사스당 왕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늘 아닥사스당 왕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사실은 이 1400km를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돈도 많이 가지고 가고요. 이 가축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릇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가서 재물을 사서 제사 드리라고 당부를 하고, 왕이 그리고 방백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그 굉장히 멀고 또 그 안전도 위험한데 그 왕에게 그 호위병들을 군대를 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넉 달이 걸렸어요. 1월 1일날 출발했는데 5월 1일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넉 달을 딱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해가지고도 뭐 바로 성전으로 안 들어가고 3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숙을 하죠. 유숙을 했다가 이제 3일 뒤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는 곧장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밖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혹시 부정한 게 들어올까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고, 꼭 급히 들어와야 되면 꼭 발과 손을 씻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15절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뭔가 다 됐다 혹은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 점검을 잘 해야 빠짐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내 기분대로 한다든가 내 감정대로 한다든가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점검해서 빠진 게 없도록 그렇게 이 에스라처럼 찾아내야 됩니다. 점검해서. 근데 그게 기도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사역을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빠진 게 없이 한 다음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레위인이 빠졌다면 다시 소집을 해서 우리가 그 먼 길을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에스라 닮은,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